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공의 이유, 실패의 이유. 성공의 이유, 실패의 이유. 오늘 본문은 따로 특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호수아, 우리가 성경을 지금 여호수아를 읽어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읽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1장부터 여호수아 5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오늘 성공의 이유 그리고 실패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여기서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성공하고 열매를 맺고 성장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원리와 방법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성공해야 될지 그 원리와 방법을 모를 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 원리를 하나님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점에 있어서 아주 분명하죠. 아주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공의 이유, 실패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공하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31장 3절에서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죠.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몸소 건너가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 나라를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모세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어떤 안심을 시키고 그냥 뭔가 위안을 주기 위한 그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모세는 정말 그것을 믿었습니다. 정말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몸소 먼저 가셔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정말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정복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재정일 수 있습니다. 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과격한 용어이지만 실제로 정복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죠. 우리는 재정을 정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정의 회복, 그 모든 불화를 다 정복하고 가정 안의 화합과 사랑과 그리고 그 서로 돌봄과 이런 가정의 그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가정을 정복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터에서 그리고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은 성공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업적 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것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또 어떤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3개월 안에 이루어야 되는 목표,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목표를 살을 빼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학업적인 진전을 이루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이 정복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은 정복하는 것인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정복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정복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의 영역일까요? 정복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모세가 그 부분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정복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하나님이 친히 몸소 가셔야 그것이 정복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거두는 것이다. 거두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거두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게 주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는 게 주고 우리는 보조 역할만 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복하기를 원하는 게 있죠. 때로는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더더욱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가 되면 절대 그 영역은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가 될 때에 반드시 그 영역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좀만 노력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이 정복하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보조 역할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마침내 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정복하는 것을 앞두고 있잖아요. 여리고는 사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정복하실 거라고 믿을 때 그들은 그것을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이 있었죠. 아이성은 가능해 보이는 목표입니다. 그죠? 작았잖아요. 뭐 몇천 명만 올라가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가능해 보이든 가능해 보이지 않든 하나님이 하시면 둘 다 정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는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정복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먼저 배워야 되고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명심했습니다. 하나님이 몸소친이 가셔서 정복하실 때 우리가 거들릴 몇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몇 가지, 우리가 어떻게 보조를 맞춰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이 정복하실 때 어떻게 우리가 보조를 맞춰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복하시고 이것은 주가 아니지만 우리가 보조를 맞춰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정복하실 줄 믿습니다. 첫째가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를 따라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0절 좀 작죠? 예, 좀 작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시작.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매우 두려워하고 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당신들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물리쳤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지금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들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여리고를 정탐하기에 앞서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라합에게서 들은 말은 그들을 놀라게 했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심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견고하고 큰 성이었기 때문이죠. 전에 자신들의 선배들, 자신들의 부모님 세대가 정탐했을 때 그 여리고성은 하늘 끝에 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 안에 내심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에게서 들은 말은 그들을 오히려 놀라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있는, 즉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지, 어떻게 왕들을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지면 다 그것을 들었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정복해야 될 대상이 하는 말입니다.
정복해야 될 대상이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친히 몸소 정복하십니다. 떨어야 할 것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아닙니다. 떨어야 할 것은 정복될 대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핍된 재정이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나를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재정을 정복하려고 할 때에 그 결핍을 일으키는 재정이 오히려 내가 믿는 하나님과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복하려고 할 때에 질병의 영이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가난의 영이 두려워 덜덜 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불화의 영이 두려워서 덜덜 떨게 될 것입니다. 모든 정복될 대상들이 먼저 알고 두려워서 떨게 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 명의 정탐꾼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보다 더 떠는구나. 우리가 떠는 것은 떨 필요가 없구나.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구나. 이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떨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어떻게 보고했을까요? 이것을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라합이 했던 그 말을 그대로 토시 하나 안 빼리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두려움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모든 두려움이 다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묶는 사단과 제자와를 막는 어둠이 우리가 정복하려고 할 때 이미 그 모든 것을 알고 두려워 떨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떨어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정복의 대상이다.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떨어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정복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복하려고 하는 그 대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복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수치를 없애야 됩니다. 저를 따라볼까요? 수치를 없애야 됩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부끄러움을 당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그 부끄러움을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불렀고 지금까지도 길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수치를 주는 존재이죠. 그죠? 우리는 가난할 때 수치를 당합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을 정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수치를 당합니다. 아플 때 우리는 수치를 당합니다. 없을 때, 실패했을 때 우리는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도 우리는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온갖 수치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수치를 끊어내고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이제 모든 수치를 없애고 새로운 정체성과 본성을 가지고 정복에 임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뭡니까? 할례를 베풀어라. 모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에게 할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질긴 살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가장 질긴 것을 도려내는 것이죠. 여러분, 끊어내야 되지만 끊어내기 아주 끈질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가난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수치를 주는 어떤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끊어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치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복하실 때 가장 걸림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그 죄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때로는 어떤 맹세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가 부지 중에 했던 어떤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상처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우리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죄는 어느 날 반드시 우리에게 수치를 줍니다. 죄가 죄일 때는 달콤하지만 그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죄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이 수치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했죠.
침뱉음을 당했고 욕설과 비난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깨끗이 그 죄를 씻어내면 우리는 수치를 없앨 수 있습니다. 모든 수치를 예수님이 가져가시는 줄 믿습니다. 할례는 진실한 회개를 말합니다. 저를 따라볼까요? 진실한 회개. 진실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수치를 당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복하려고 할 때 진실한 회개가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치를 없애는 것이 정복에 있어서 앞서 행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 수치를 없애야 된다. 죄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꼭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치를 없애지 않았다면 그들은 정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수치를 없앴기 때문에 그들은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이름을 붙여주셨죠. 길갈이라고. 수치가 굴러가다라고 하는 뜻의 지명이 그 장소에 붙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길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나에게 더 이상 수치는 없습니다. 나는 길갈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신을 벗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신을 벗어야 된다. 자, 5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 근처에 있었을 때에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에게 다가가 당신은 우리 편이요 아니면 적의 편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는 누구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으로 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 그에게 물었습니다. 주의 종인 저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너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말대로 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또는 사단의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어내야 됩니다. 모든 수치를 끊어내고 항거해야 되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사령관 되셔서 우리의 앞서서 정복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철저하게 우리의 권리를 내려놔야 됩니다. 전적인 신뢰를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다음에 유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군대 사령관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적입니까? 내 편입니까? 나는 군대 사령관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 상황에서 군대 사령관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의 이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정복을 앞두고 있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군대 사령관이 되셔야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다른 걸 다 준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군대 사령관이 되셔서 앞서 가셔서 정복하지 않으시면 절대 그 싸움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군대 사령관의 모습으로 여호수아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신을 벗어라.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가진 모든 권리와 소유를 내려놓으라는 요구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발은 한 인격이 가진 주권과 품위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계급과 신분에 따라서 그가 신는 신발의 종류가 달라졌죠. 어떤 신발을 신고 다니냐에 따라서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과 범위, 그 정도가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가장 권리가 없는 신분은 종이었죠. 종들은 신발이 없었습니다.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주권을 가진 인격체라고 보지 않았죠. 그때는.
그래서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하실까요? 정복할 수 있게 도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복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종들은 신을 신지 않으므로 자신들의 뜻과 신념, 의지를 완전히 접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과 말에만 순종해야 함을 자신의 뇌리에 각인하는 것이죠. 신발을 신지 않으므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점을 각인시키십니까?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정복하려고 할 때 철저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에 속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각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권리와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권리와 권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즉시 그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결단한 것이죠. 맞습니다. 주님, 저는 군대 사령관이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의지를 신발을 벗는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세속적인 권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권위. 여러분, 세속적인 권위가 뭘까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직급이나 사회적인 위치를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내가 이런 박사인데,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나 이런 경험이 있는데, 나 이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인기가 있는데, 나는 이런 평판이 있는 사람인데, 나는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자신의 세속적인 권위를 내놓습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권리를 행하실 수 있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막아죠. 철저하게 우리의 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복하실 수 없도록 우리가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내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죠. 내 세속적인 권위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의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정복하기를 정말 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복하고 싶습니다. 좀 크게 좀 따라해 주면 안 돼요? 뭐 잘못하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복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정복의 사령관은 당신입니다. 내가 당신께 모든 권리와 주권을 드립니다. 이런 고백과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여 주세요. 저는 그저 따르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무슨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하실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칼을 드시고 군대 사령관으로서 앞장서서 몸소 친히 나가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것을 하나님이 정복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 여호수아는 그의 말대로 그대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여리고 전투가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노력의 결과물일까요? 그가 많은 경험을 쌓았던 전투 경험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고 내가 여기 종으로 서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는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승리를 한 것입니다. 제가 싱가포르 이제 이번 여름에 가게 되는데 싱가포르 가면 재미있는 액티비티가 있는데 루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에도 나오는데요. 예. 통영에도 있다고 합니다. 예. 타고 싶으시면 통영도 가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루지를 처음 탈 때 이제 재밌다고 하니까 기대가 됐어요. 근데 이 루지를 탈 때 거기에 이제 통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그냥 권위 있게 막 앞으로 좀 나가려고 하면 그 뒤로 가라고 막 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쓸데없는 짓 하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고, 그래 따라야 됩니다. 그거 안 따르면 안 됩니다. 시작점이 있고 종점이 있습니다. 루지는 되게 재밌어요. 막 신나게 막 드라이브를 하는 것입니다. 막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막 속도가 높아지면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한 번 타면 아쉬워요. 야, 내가 괜히 한 번만 탈 거를 끊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를 알려주는데 이렇게 앞으로 밀면 브레이크고 뒤로 당기면 속도를 낼 수 있고 최대한 당기면 브레이크가 하나도 잡히지 않는 상태로 막 속도가 납니다. 무거운 사람일수록 가속도가 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시켜요. 예,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제대로 못하면 그 사람은 출발을 못합니다. 다 이렇게 조금씩 앞으로 가보라고 그래요. 갔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좀 가고 세우고, 이거를 몇 번 시킵니다. 그때 그것을 잘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 타니까 하라는 대로 해야죠. 예. 하라는 대로 해야 그 루지를 재밌게 탈 수 있습니다. 예. 안전하게 탈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 제대로 말을 안 듣거나 제대로 해보라고 할 때 안 해본 사람들은 보면 꼼짝을 못 합니다. 가지를 않아요. 이게 뭐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갖고. 그래갖고 막 가지를 안 하니까 다시 가서 막 알려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무리하게 타서 막 탈선을 하려고 하고 막 바깥으로 튕겨 나가려고 하고, 이런 위험한 사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튼 그것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따르면 아주 재미있는 그런 어떤 추억이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거죠. 작은 어떤 그 만족감, 성취를 위해서도 자신의 지식과 의견과 경험을 그 순간은 내려놔야죠. 그죠? 그 전문가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에이 뭐 내가 알아서 타겠다고, 이거 딱 보면 이렇게 하는 거네 이렇게 하면서 함부로 덤볐다가는 반드시 저기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자기들끼리 부딪혀 갖고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성공을 위해서도, 이렇게 작은 정복을 위해서 정말 사소한 것이죠. 이거는 우리의 삶의 그냥 즐거움만을 위한 것이지만, 그렇게 작고 사소한 것인데도 우리는 전문가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따릅니다. 하물며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일을 정복함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이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사령관이 되셔서 그것을 정복하려고 하실 때에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세속적인 권위와 우리가 세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그 전문성 앞에 우리가 이렇게 맞대응을 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정말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이 전문가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복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사령관이십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그저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겸손한 태도가, 하나님께 모든 주권과 권위를 넘겨드리는 이 태도가 하나님으로 정복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든 것을 하지 않았다면, 두려움을 없앨지도 수치를 없애지도 신발을 벗는 권리를 주님께 이양하지도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리 많은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더라도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별로 준비된 게 없었죠. 무기도 없었습니다. 갑옷도 없었습니다. 창도 없고 식량도 없고 싸울 때 필요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리고성은 반면에 어땠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을 준비하고 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수치가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만을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실패하기를 원합니까?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실패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정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복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아니라 정복할 대상입니다. 수치를 없애십시오.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거룩해지십시오. 신을 벗으십시오. 세속적인 권위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의 권위 아래 속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정복해야 될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무엇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당장 여러분 눈앞에 당장 정복해야 될 어떤 것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크고 어떤 분은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크든 작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복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치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을 벗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권리를 주님께 이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정복하시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간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그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재정입니까? 그것이 사역적인 열매입니까? 또는 그것이 어떤 건강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가정에 대한 것이나 자녀에 대한 것입니까? 학업에 대한 것입니까? 사업에 대한 것입니까? 여러분, 당장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정복해야 될 대상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복할 것이라고 모세와 같이 우리의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친히 가셔서 그것을 정복할 수 있다,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없애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 모든 두려움을 없애야 됩니다. 모든 불확실성과 불분명한 것들을 없애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이것을 하나님이 정복하실 것입니다. 정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떨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정복될 대상이 떨게 될 것입니다.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에 그 모든 가난의 영과 질병의 영과 그리고 모든 악한 영들, 그 묶고 있는 모든 불화의 영들, 그 영들이 덜덜 떨고 쫓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복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수치를 없앨 것입니다. 수치를 굴러가게 할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수치들을 다 제거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복하실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권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권위 아래 속하기로 결정합니다라고.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그 대상을 생각하며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복하실 것입니다. 종빅이 친히 가서 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복할 때에, 하나님이 정복할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때에 우리가 보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없앨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정복해야 될 대상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복하신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수치를 하나님 없앨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그리고 가난과
그리고 하나님 질병과 그 모든 상처로부터 온 모든 수치들을 하나님 우리 안에서 제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본성과 자녀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정복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정복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신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세속적인 권위를 내려놓고 주님이 친히 일하실 수 있도록 모든 권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권위 아래 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정복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복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홍해를 가르신 분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이시고, 만나를 내려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정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할 것이고 우리는 믿을 것입니다. 주님, 그들이 두려워할 것이고 우리는 믿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수치를 없애 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수치를 없앨 것입니다. 할례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긴 죄들, 끊어지지 않는 그 죄들,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마음들을 내가 끊어낼 것입니다. 예리한 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내가 끊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할 것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굴러갈지어다. 주님, 그리고 이제는 신을 벗을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나의 권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취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의 전문가이시고 모든 것의 최고의 사령관이십니다. 정복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잘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웠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권위 아래 속합니다. 주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복이 있을 것입니다.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